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세윤 자매님, 사무엘상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좀 어둡게 시작되죠. 그 사무엘이 나오고요, 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한 앙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다 이렇게 딱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서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 그는 겸손했고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집안도 베냐민 집하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을 때 그걸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되지 못한 이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그는 이기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쟁이 급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순수해 보였는데 그는 이기적이었고 자기의 불안한 심리를 엉뚱하게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이 되지 못한 이유, 왕에서 버림받은 이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지금 요즘 대선에서도 이렇게 점을 받느니 이렇게 또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왕 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당에게 가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울은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지금도 왕입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람들은 왕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놓쳐버린 것,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삶입니다. 듣지 않는 삶입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안정하죠.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계속 악한 일로로 가죠. 이때 이건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쫓는, 경외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무엇인가를 실행하겠다고 사무엘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갔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서 심사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버렸다라는 것은 아까 유추해 볼 수 있죠. 사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거나 지키지 않거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여기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한 왕을 찾고 있어요.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용모가 크고 준수한 엘리압이 첫 번째 딱 등장하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외모를 보지 말라 이야기하죠.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보이는 게 딱 일단 보는 것을 보죠. 근데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심은 뭡니까? 아까 그 사울을 버림받게 된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무당이나 이런 다른 신을 가르침을 쫓지 않고 여호와께 묻는 사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베드로, 세리마테,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주님이 봤을 때는 약간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거센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그는 반석으로 보았죠. 몇 번의 실수를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반석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사랑에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사랑을 깨워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를 성경에서 보고 있고 사랑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을 지켰고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아멘. 권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입니다. 세리마테, 세리, 세무공무원, 나라를 배신한 사람, 이방인들과 어울리니까 불경건한 자, 죄인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죄인들의 친구,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충성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도 외모를 보죠. 근데 주님 말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 삶의 특징,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름이 나오죠. 근데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와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여호와께 묻는 사람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자라가는가?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죠. 그리고 4명의 자녀가 더 지나가요. 그들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쯤은 설교에서 들어보셨을까? 요즘에 많이 언급하거든요. 막내. 이거를 그 히브리어로 하카톤 이렇게. 이 뜻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그 요즘 시대 막내, 우리 집에도 막내가 있는데 막내 하면은 사랑스러움, 귀여움, 친근함 이런 이미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막내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하는 사람. 이렇게 하카톤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7명이면 충분하고 누가 봐도 엘리압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압이 탈락하자 혹시 아비나답이 삼마가 다음 했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막내 양을 지키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고 초대받지 못했고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양치고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모를 보았거든요. 그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근데 그는 그 단조로움을 하프 연주로, 노래로, 시로, 그리고 이렇게
뭐 비석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새총을 딱총을 쐈듯이 돌팔매질 통해서 양들을 잡아가는 그 늑대와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자기를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체력 훈련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왔을 때 얼굴이 그을려 있었죠.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왜요? 이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쳐다보고 어디서 뭐가 오는지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하찮고 귀찮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끝자락에 있습니다. 나는 누가 기억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단조로움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충분히 내 앞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를 찾으시죠.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제 구체적 이름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죠. 한 왕을 보았다.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그 막내에다가 다윗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다면 한 왕 내가 알게 하리라. 다윗 이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김수봉, 안주현, 김유진, 김선진, 김영진, 김윤경, 이세윤, 최현우, 이명호, 김주영. 막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아직 내가 지금 빛나고 있지는 않지만 출중한 외모, 출중한 재력, 누가 크냐? 이렇게. 누가 많이 가졌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께 묻고 다른 어떤 신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나의 방패를 삼고 나의 의를 삼고 나의 기도를 삼고 나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찾고 있는 내가 그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고 다이시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이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꼬마 양치기 집안의 중요한 행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 성령에 의해 기름을 받은 후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리게 되었죠. 다윗.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구약에서만 600번, 신약에서 60번 이상 언급되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주 중요한 한 핵심을 긋는 인물, 그는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목하여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괜찮은 사장님이, 괜찮은 정치인이, 멋진 형제가,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형제가, 자매가 나를 주목해 봤으면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랑 사귀겠어요? 이렇게 말해 줬으면. 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본다. 이렇게 실감이 덜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윗 하나님이 주목해 봤어요.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이거 별일 없네 하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도 다시 양치기로 돌아갔어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즉위까지는 꽤 오랜 시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아멘. 너는 왕이야. 기름 부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여러 일들이 펼쳐지죠. 도전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첫 번째 주목받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왕은 양측으로 돌아가면서 사울에게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막 정신이 창란이 오고 할 때 음악을 연주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한 다윗의 첫 번째 일이 다음 주 주제는 일입니다. 오늘 이름.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시작부터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실패하지도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또 찾아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예모가 출중하고 탁월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고 주님을 붙들고,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일하며 사랑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단조로움을 그냥 보내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청년의 시기, 다윗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의 일, 왕은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이름 아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주목하시고 왕이다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